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높아짐을 위하여 다른 곳에 발걸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자 나아왔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 어떤 곳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을 바랬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하신 그 말씀이었음에도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에 뜻을 두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나의 교만함을 떨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오직 소원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힘을 주실 줄로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본보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더욱더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고 또한 하나님과 참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우리의 입술을 열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라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 가리워진 저희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사랑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견고한 반석에 서지 못한 삶을, 나의 영혼 또한 병들게 했던 저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저희의 삶이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낳아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로 아는 은혜를,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도 더욱 잘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프라미스유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기도로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세대에 부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 프라미스유의 청년들이 먼저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의 모습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과거와 현재의 주님을 기억하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첫 주입니다. 우리 성찬식으로 우리 프라미스유 우리 지체들이 또 주님 앞에 또 깊은 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또 다시 한번 좌표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놓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죄를 분변치 못하고 함부로 예전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께 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짐을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이 떡을 내 몸에 밀어넣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주님 앞에 영원한 이 생명을 맛보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왕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이 떡을 아버지며 내가 먹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연합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의 성찬을 통하여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을 깨뜨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의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거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잔이 내 몸에 들어와 그 영생의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보혈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완전한 사랑, 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생명을
마음을 요동치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귀한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에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이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이 양식을 통하여 저의 심령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 프라미스유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함께 나누어 싸우니 이제는 주 안에서 참으로 한 가족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시며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네, 5월 첫째 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푹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좀 여유를 얻을 수 있었던 주말 또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또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정이니까 또 서로 사랑하는 거에 우리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사항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로는 카운트다운 집회 5월 말 3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은 계속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요. 또 카운트다운 집회뿐만 아니라 5월 30일 아마 주중에 그 정파이프 목사님이 따로 하나 그 오픈 집회를 또 하신다고 해요. 그때 제목은 그 Desiring God이라고 그 정파이프 목사님을 포함한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이렇게 오르가니제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할 텐데요. 오늘 좀 처음 보는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두 형제님들이 계신데 자리에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손 한번. 네, 반갑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더 추가적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고요. 또 우리 지우도 친구를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전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죠. 네, 또 끝나고 더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활기차게 3명 이상과 악수하면서 아이 컨택트 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줄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네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그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줘야 한다. 그리고 네가 그를 도와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러나 내 태장 미담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이창훈 선생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프라미스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휴 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연휴 동안 잘 지냈니? 네. 인사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얼굴 속에서 잘 지냈는지 잘 못 지냈는지 네,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며칠 있으면 올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정말 진정한 어버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쭉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제 이번 주간 회개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연구하는 자로서 너무 이 신명기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이 설교하는 본문만이 아니라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런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하면서 앞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명기를 계속 통독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일 또 생명의 삶으로 큐티, 또 이번 주는 또 루키 말씀을 묵상했지만 또 매주 선포되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강동 온누리교회 치면은 이재훈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도 아마 나오고, 노치영 목사님 설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는 대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이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인데, 여러분이 딱 제목만 듣고서는 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할까, 이런 생각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무엇일까, 가난이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신명기 전체로, 또 구약 성경 전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죠. 이 땅에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되는 곳은 이 땅에는 아마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서 척박해진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실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척박해진 이 땅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여도 그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소득,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소산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가나안으로 일컬어지는 이 땅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소득, 소산, 소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가 구주로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용어로 빌리자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유산, 기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숨겨진 그 유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시에 여러분 그 차세대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영화를 본 분들도 계실 테고, 지난번
또 저희 대청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저는 그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정말로 삶의 한복판, 그것도 머나먼 이국 땅인 이 한국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그 어떠한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구세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삶의 풍요로움을 강물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선조들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통해서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에도 정말로 그분의 그런 귀한 섬김처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합작품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무나 귀한 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피조물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이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간의 그 구분선을 두어서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배려, 그 에덴 동산의 언약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안 될 그 구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온 피조물들, 자연계를 다스릴 그 통치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통치권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의 형상으로 가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월달 되면 더 파릇파릇한 생명의 온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주님이시고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된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진 그 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죽은 영혼들을,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기서는 정말로 남녀노소 그리고 가난한 이든 부유한 자든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우리의 성별, 나아가서 모든 어떤 인종을 다 떠나서 누구를 만나든 관계없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죽어져 있는 영혼이라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신분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정말 피부적으로는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꽃이라면 꽃이 피고 또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과일을 맺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가운데에는 적절한 돌봄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돕는 곳이에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기우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밭을 기경해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제 생육해서 번성하고 나가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거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친한 관계인 거죠. 그러나 그 친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내세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서서평 영어를 여러분이 봤듯이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엄청난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 복음의 비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서서평 선교사님께도 갖고 계신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대가 무엇인지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아셨기에, 깨달으셨기에 바로 이 머나먼 땅인 한국에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오셔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정말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그 대사처럼 오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람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목만 따지면 그냥 세상 속에서 말하는 윤리와 구제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범사란 말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잖아요. 평범한 때, 그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또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일화를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 그분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겉모습으로 그것을 위장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그분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까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죠.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살았던 그런 삶들,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한테 떼를 쓰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 아마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분들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또 캠퍼스에서도, 또 기독교인들만 속한 그런 어떤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그런 불신자의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기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려고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픔이 치유를 받고 병을 고치기도 원하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서 변화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대사로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순장님들을 또 세워주신 것이고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적절한 환경과 그리고 또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로 인한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도 항상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간섭을 하셔서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장인이 되셔서 조각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조각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 나갈 때 중요한 부분과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을 더욱 섬세하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각해 가실 때 특별히 반복해서 이렇게 다루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의 삶의 성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 또 장년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내가 교회 다닌 그 연수, 횟수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집사를 맡았다, 장로다, 심지어 뭐 제가 전도사라면 이런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내 안에 들어온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얼마나 내 옛 자아를 부인하고 내 옛 사람을 극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또 안식일에서 안식년 그리고 나아가서 희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과 그것을 기본으로 안식년이 무슨 뜻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단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접촉점이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 은혜의 단계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나의 인격적인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아갈 모든 여건들을 다 준비하시고 창조의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덕분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죠. 왜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와 여러분 그때 기억이 안 나서 그 은혜를 정말로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준비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잖아요.
이처럼 엿새 동안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듣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어서 예배하는 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창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은혜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그저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을 강조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부분, 우리가 그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을 들여서 받잖아요. 그 받는 부분을 강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구약의 성경에 되게 죽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했던 건 뭡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의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공로로 살겠다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자기의 의를 들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피가 분명히 필요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5월 바로 지난주 연휴를 통해서 쉼을 누렸죠. 그러나 그 쉼을 누렸을 때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들을 통해서 잘 누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는 너무 아쉽다, 내가 너무 그저 연휴를 너무 무가치하게 보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도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아가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고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그 영향력이 내 주위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소 반경이 가정인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가장 최소 반경이 이 가족이라고 했죠. 가정의 식구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식과 누림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셨죠. 그래서 그 채워주신 넉넉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넘쳐서 이 기쁨과 행복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주위에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내 일 때문에 분주하다가 또 정말 사람을 돌보다 자기를 누리고 자기가 공급을 받는 것을 놓쳐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 모습처럼 그저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죄를 범하고 이웃들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식적이고 거짓스러운 그런 천박한 종교인을 우리가 전락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교통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한 넉넉한 채워짐이 있어야 해요. 이런 공급이 없으면 이런 공급이 없는 채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 흉내를 내면 나중에는 탈진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안식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로 인한 안식일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안식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생명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그 안식일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안식일이 성장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안식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안식년은 안식일보다 조금 더 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크게 성장하고 확대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누림과 은혜도 더 성장하고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휴경을 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휴경시켜서 밭에 곡식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 가을에 떨어졌던 이삭이 남아서 자연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도록 심지어 어떤 새나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수확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여유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어떤 의미이냐?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 내 신앙의 밭을 기경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과 누림, 그래서 곧 안식일과 안식년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 그 마음도 정말로 사막화가 되어서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휴식이란 무엇이냐?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윤택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충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의 개념인 거죠. 두 번째는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또 15절 나아가서 15장 전체를 보면 이 면제와 해방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7년인 이 안식년의 채권자는 이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면제해 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실수와 허물들을 탕감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개념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안식의 원리인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종된 상태에서 이제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채를 탕감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은 다음에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것에 꼭 종이 되어서 어떤 것에 매여서 종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내 죄로 인한 내 죄의 그 무거운 어떤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진 않은가? 아니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저도 그렇고 요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한다고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진 않은가? 또 욕망의 노예로, 게임의 노예로, 인터넷과 어떤 스마트폰의 노예로, 드라마와 어떤 영화, 어떤 유흥의 그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님들은 자식에게까지도 이렇게 노예로 매여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노예로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안식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노예의 삶인 것이죠. 이런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 참 자유와 참 진리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년에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브라미스 유치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더럽고 추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까지 계속해서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언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처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가난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전인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내게 위로 주신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이 시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장을 멈춘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참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꽃피어 나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으며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자라가는 하나님 그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또 MC단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MC단으로 섬긴 지 6개월여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MC단들이 섬김을 통해서 탈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일을 경험하는 MC단들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위에 우리 MC단들 옆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셔서 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MC단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브라미스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하여서 메마르고 갈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이 그래서 은혜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6개월을 지나고 남은 기간을 달려갈 때에도 또 여름 또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MC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나는 가족들,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안의 순원들, 또 매주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섬기는 지혜들까지 또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또 대선과 우리 조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라미스의 공동체의 각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순장들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순원들은 우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우리 프라미스의 지체들은 또 우리 예배팀과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기에 계속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죄소 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프라미스 체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신자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섬기는 프라미스 예배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예배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민주정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하나님 그것을 영적이든지 물질적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땅 가운데 이 조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보면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서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재정과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가 연합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유지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약속의